선지자 예레미야나 또 시드기야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 그리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유다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남유다가 멸망해야 한다라는 것이고, 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한 사람들이에요. 선지자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말씀을 듣고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했었죠. 그리고 왕의 내시 구스 사람 에벤멜렉은 그 예레미야 말을 듣고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또 유다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그다랴는 멸망해가는 유다의 현실을 직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똑같이 이야기해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예레미야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사람이고, 또 에벤멜렉은 어때요? 자기가 직접 들은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레미야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을 믿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다랴는 자기가 총독으로 세움 받고 유다 땅을 딱 이렇게 보니까 더 이상 유다는 자신들의 힘으로 지금 설 수 없고, 지금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유익하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저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지금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실질적으로 보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되죠. 특별히 그다랴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이제 쫓겨났던 그런 각처에서 자신이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것으로 인해 유다가 재건될 것을 기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각처에서 돌아왔죠. 각처에서 돌아와서 어떠한 모습으로 그 유다 땅이 바뀌어져 가고 있냐면요, 40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 모든 유다 사람이 쫓겨갔던 각처에서 돌아와 유다 땅 미스바에 사는 그다랴에게 이르러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니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 말은 이제 황폐해졌던 그 땅에 조금씩 정상적으로 일상이 회복되고 있음을 의미해요. 바벨론에서 좋은 것 다 가져가고 더 이상 자신들은 이 땅에 살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렀는데, 피난 가고 쫓겨났던 사람들이 한둘씩 모여지면서 이제 포도주와 여름 과일을 심히 많이 모으는 일상의 모습으로 점차 회복되어져 가고 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 거죠. 이러한 일이, 일상의 일들이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랴는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유다 백성들에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러한 그다랴의 모습에 대해 좀 반발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오늘 41장에 나와 있는 이스마엘입니다. 1절에 보면 일곱째 달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그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라고 이야기해요. 왕의 종친 이스마엘, 여기서 왕은 시드기야 왕을 가리킵니다. 시드기야 왕이 어떻게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까? 39장 7절에 보면 눈이 빠진 채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요.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이나 또 정치인이나 친구나 이웃들이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고 어렵겠어요. 종치인 엘리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그다랴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가질 수가 없죠. 아니 왕이 이렇게 붙잡혀가고 두 눈이 빠진 채로 쇠사슬에 결박돼서 바벨론으로 쫓겨갔는데,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다랴가 바벨론 왕을 섬기는 것이 너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하니 그것이 어떻게 좋게 받아들여지겠냐고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어떻게 합니까?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2절 말미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버려요. 함께 떡을 먹다가. 이런 문구들을 보면 참 그 내용을 속속들이 기록은 하지 않지만 이런 단어들의 의미를 통해 이스마엘이 얼마나 교묘하게 그다랴를 속여서 마음에는 칼을 품고 있는데 겉으로는 같이 앉아서 떡을 먹고 그랬는지를 알 수 있어요. 불편하죠. 원수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이 앉아서 떡을 먹죠. 그 이후에 그다랴를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그뿐입니까? 3절에 보면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인간적으로 유대의 입장에서 보면 어때요? 지금 이스마엘이 뭘 잘못한 거예요? 잘못한 거 없잖아요. 아니, 바벨론적인 성향을 가지고 바벨론에 의해서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다랴가 자신의 민족을 바벨론을 섬기는 것이 낫다라고 이야기한 거, 그것이 맞는 이야기예요? 아니면 그렇게 바벨론적인, 소위 친일적인 행위를 한 사람을 죽이는 것이 우리 민족이나 우리 입장에서는 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이스마엘의 이러한 행동이 결코 틀리다, 잘못됐다라고 말을 할 수 없겠죠. 그러나 그다랴를 죽인 것은 여전히 이렇게 멸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이스마엘이 그다랴를 죽인 것은 단순히 시드기야의 종친으로서, 왕의 장관으로서 개인적인 감정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 가문을 이렇게 힘들게 한 갈대아 사람들, 또 거기에 동조해서 이야기하는 그다랴를 죽인 것, 이것은 그냥 단순히 인간적인 감정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왜요? 하나님께서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바벨론 왕을 섬겨야 한다고 이미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었고, 그 불순종함이 멸망을 이야기하고 섬겨야 한다고 말하는 자들을 구덩이에 가두거나 죽이는 그러한 일들로 나타났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강조하지만 우리 생각이나 인간적이나 세상적이나 우리는 흔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전제로 이야기하는데, 많은 사람이 이해한다고 해서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넓은 길로 간다고 해서 그 길이 참 길은 아니라고요.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래서 신앙 안에서 우리는 다수결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수결이 잘못된 데에 있는 다수결도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태도를 보여야지, 이미 하나님께서 멸망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을 선포한 자들을 가두고 죽이는 그 일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마엘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을 어떻게 하냐. 4절에 보면 참 주도 면밀했음을 알 수 있어요.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이틀이 되었어. 총독 옆에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아무리 정말 망해져 가는 그러한 상황, 재건되어져 가고 있는 상황,
이라 할지라도 총독으로 세움받은 그달의 옆에 사람들이 없었겠냐고요. 그런데 얼마나 이스마엘이 치밀하고 주도 면밀하게 그 일을 계획하고 행했으면 이틀이 지나도 사람들이 알지를 못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속이기 위해서 또 가지, 여러 가지, 정말 우리가 그래서 홀랑 믿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과 여건들을 계속 만들어요. 이런 주도 면밀함이 악한 자들, 특별히 사탄의 계략 속에 있는 거죠. 또 하나,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가고 퇴락하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이 애통해함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오죠.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그 안타까움, 애통함의 모습을 이렇게 보이고, 소재물과 유황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이제 여호와의 성전에 나온 거예요. 그럴 때 이스마엘이 6절에 보니까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울면서, 지금 그 앞에 어떤 일을 했어요? 그다라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런데 울면서 그 순례객들 앞에 나아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히감의 아들 그다라에게로 가자. 그다라에게로 가자. 지금 얼마나 이스마엘이 그렇게 주도 면밀했으며 또 거짓으로 그들을 꾀이고 있는지. 울면서. 그러니까 우는 것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딱 속기 쉬워요. 애들이 뭔가 잘못해가지고 엄마가 한번 이렇게 큰 소리 탁 내요. 그러면 애들이 울어요. 그럼 엄마들은 약해져가지고 아휴 저것이 지가 잘못한 줄 안가 보다. 그래도 미안하지만 우는 것이 지가 잘못했다고 우는 것인지 아니면 그 순간을 면하기 위해서 엄마가 매들고 쫓아오니까 그거 피하기 위해서 우는 것인지. 오늘 이스마엘은 이렇게 울면서 그들 앞에 나가서 그다라를 만나자 이야기하지만 이미 죽여버린 그다라, 그 눈물은 결코 뭐 회개나 또 아니면 애통함이나 그런 눈물이 절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어쩌면 꿰어서 그 순례객 80명을 성전에 들어갔을 때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 던져버립니다. 7절. 남유다의 멸망은 하나님의 뜻에 의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이처럼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자들을 죽이기까지 하면서 철저하게 불순종의 모습을 보입니다. 즉 바벨론을 섬겨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죽이는 것, 그리고 또 바벨론을 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것을 악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해요. 11절에 보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악이에요. 악. 아니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해도 모자라죠. 아니 세상적으로 보면 참 이스마엘 너 잘했다. 그래 우리가 해서 다시 나라를 독립도 시키고 해보자. 얼마나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칭찬받을 만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모든 악한 일이라고, 악한 것이라고요. 악한 것.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이야기해요. 미안하지만 우리의 종교적인 행위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지 내 안위를 위해서 하는지 정말로 우리가 이것을 마음속 깊이
점검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이조차도 입술로는 하나님의 영광 이야기하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어쩌면 봉사와 구제와 헌신을 진짜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하면 하나님 뭐 주시겠지, 내가 기도하고 내가 뭐 말씀 듣고 순종하면 뭐 주시겠지, 이것 때문에 하고 있는지 정말 우리 자신들이 그것을 되돌아봐야죠. 이렇게 악한 일을 행한 이스마엘이 거기에 살 수 있겠습니까? 못 살아요. 그래서 그는 도망가게 됩니다. 도망가려 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런 세상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이 앞선 사람들은 틀림없이 자기 합리화를 해요. 8절, 9절 말씀에 보면 참 그중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이제 순례객 중에 70명이 죽임을 당해버렸어요. 그러니까 10사람이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 10사람을 왜 안 죽였어요? 여러분, 이러한 사사로운 이익에 빠져있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이익을 쫓아서, 그러니까 나라를 위한 명분도 없어요. 자신의 친족, 종친인 그 시드기야 왕의 포로로 잡혀감도 실질적으로 별로 상관이 없어요. 자기에게 이익이 되니까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역으로 자기에게 이익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죠. 이 순례객이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우리가 주겠다 하니까 그 사람들은 죽이지 않아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자기의 신앙을 그렇게 합리화시켜서 자기가 행하는 행동이 악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지만, 이러한 하나를 보면 그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한지, 어리석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갈대아 군사를 살해한 일로 바벨론 왕의 보복이 두려워 애굽으로 피하려 합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해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대한 우리 인생은 오직 순종만 있어야 돼요. 개인의 사사로운 감정이나 이익이 결코 우선될 수 없습니다. 혹 그러한 것으로 합리화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러니까 뜻하신 바대로 결코 변하지 아니하시고 그 악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처벌하시는 것이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권세자, 권위자들에 대한 그런 바른 태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바른 태도를 취하려 하는 거죠. 두 번째, 하나님께서 세운 총독 그다랴의 말, 곧 바벨론의 왕을 섬기라는 말에도 순종해야 한다. 세 번째, 인간의 감정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 눈물을 흘리고 또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옳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감언이설을 한다든지 또 눈물을 흘린다든지 하는 것은 결코 오래가지도 못하고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영광의 태도가 즉각적인 순종으로 나타나서 그러한 은혜가 우리 삶의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